자, 오늘은 둘째 주 메시지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고, 또 하나님 바울을 귀하게 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도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이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 그것도 소문난 바리새인. 기억에는 이 인물이 최고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출중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배경은 시민권이 세계였다고 그랬죠. 근데 딱 하나 그리스도만 모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얘처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부러워. 그런데 영적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만 몰라.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 모르니까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선 이게 핍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반대로, 바울과 반대로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와 많은 위기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 달라요. 그런데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았던 거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 말하는 사람 핍박한 거고, 반대로 시작은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예요. 우리 찬양 부르는 것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마귀 권세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만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끌고 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잘 나가는 과거였을 수도 있고 문제 만나서 계속 어려움 당한 과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거는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몰랐고, 다 없다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은 가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이 전도 여정, 전도 여행 뭐 했습니까? 순회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대학 사역을 하면서 전국과 이게 세 개의 대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학의 사이즈도 와 전북대도 큰데 뭐 미국은 막 5만 명 전북 2배 학생들이 다녀요. 어마어마하죠 학교가. 야 사이즈가 엄청 크구나. 막 아프리카도 엄청나게 크고요. 또 막 일본 가니까 일본 아예 대학에 복음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복음 운동 안 되죠.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가드가 다 서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또 그런 학교도 있고, 일본은 아예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게 이상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생활 침해야.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순회를 해보니까 아프리카의 정서, 미국의 정서, 또 한국의 정서, 일본의 정서, 뭐 홍콩, 대만 이런 많은 나라의 그 현장들의 뭐 정서라든지 환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순회하면서 당연히 교회를 거쳐서 순회를 하겠죠. 그러니 그때 깨달아진 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위치, 나의 위치, 내가 해야 될 미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렇게 남원에 딸랑 앉아 이게 보면은 그냥 이 농촌에 복음운동 하겠지만, 이게 전국과 세계를 보면서 나의 미션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미션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순회. 여러분, 우리가 율치마을 뭐 전도도 하고 하지만 이 남원시 전체를 돌아보면 여기에 그 남원시 중에서도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다. 아니면 여기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있다. 아예 그냥 그 지역을 외국인들이 아예 점령하고 있는 데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다 돌아보니 그 중에 이곳이 외국인이 참 많은 곳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전도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맞는 일꾼들을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얼마나 있다 가는가? 여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 갔다가 다시 자기 컴백 고향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하다 몇 년 하다가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순회하다 보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 문제도 보여지고 찾아지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그 지역 살릴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지역을 살릴 제자, 복음 운동할 제자, 그것도 하나님이 딱 예비하고 깔끔하게 진짜 복음 말할 사람들, 복음의 생명 걸 사람들 준비해 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에만 반응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 운동에 생을 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 이 중요해요. 이들을 통해서 뭘 세웠어요, 바울이요? 복음 운동, 그 지역에 생명 운동할 베이스 캠프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세웠어요? 무리한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기스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복음에 기스나면 그 멈춰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3차에 걸쳐서 순회를 한 겁니다. 그 7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바울의 삶의 모든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핍박도 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 전도 여정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흑암을 다 꺾어버렸어요. 흑암이 꺾여야 치유가 됩니다. 아멘. 사람의 병이 왜 걸리죠? 오만 생각이 가득하니까 병이 걸리죠. 단순한 사람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보가 암 걸렸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바보는 암에 안 걸린대요, 여러분. 암 많이 걸린 사람은 고민과 걱정과 번뇌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요.
흑암을 꺾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망대가 서면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망대가 없으면 오만 생각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못 이기니까요. 병드는 거예요. 또 태어날 때부터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에 의해서 질병에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또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큰 상처나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뭐 여러분 자동차도 충격받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인생의 충격을 먹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정신과 자기 의가 막 없어질 만큼 뭐 트라우마나 상처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앞으로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뭐 다리 아파갖고 삐끗거리고 그런 육신의 문제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자기 정신과 자기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유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방황하는 사람과 방황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되죠? 그러니 그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면 가정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후대가 문제지. 왜? 후대는 어리잖아요. 어릴 때 사랑받고 어릴 때 칭찬받고 어릴 때 인정받고 이게 자기 정서에 엄청난데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생각 걱정에 휘달린 사람은 커서도 이제 그 상처가 돼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들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바울은 뭐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서밋들 찾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당이 중요해. 학교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대학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찾아진 사람은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이 됩니다. 여기 앞에 지금 앉아서 글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리스도 막 적고 있는 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보고만 하는 랩런트 돼요. 분명히 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건 여러분 60대에서 들어간 거하고 6살 때 들어간 거하고는 인생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금토일하고 교회 문화를 즐기고 어떤 아이들은 교회가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 만나면 그냥 좋듯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러 오는 이 발걸음이. 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이거 몰라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 복음합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아니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에 담긴 만큼만 여러분 인생 살아갑니다. 무슨 생각 갖고 삽니까, 여러분? 나는 이곳에 있지만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필요한 내가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 역사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역사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세계 뭐 복음화 하려면 뭐 경제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과 복음 운동 때문에 언어도 공부하고 뭐 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금부터 한다면 여러분 몸은 그렇게 움직여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마이크만 잡고 하니 그러니까 뭐 기타도 하나 배우고 하모니카도 불어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줘야 해.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할 생각을 해라. 내가 사업을 해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만큼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 시대에 움직일 생각을 해야 돼요. 랩런트들은 시대를 움직여 먹고 살 생각만 하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내 가정 뭐 4명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그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렇게만 살다 가요. 전도자 바울과 같이 복음 몰라서 질병에 시달리고 복음 몰라서 틀린 성공에 좋아하고 그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세요. 아멘. 어제 저희 교회 외국인이 2명 왔거든요.
뽕. 그다음에 누구지 한 사람이? 어? 라드원. 네. 라드원은 무슬림이죠. 예. 뿌엉은 고모가 여기 살아가지고 뭐 얼마 있다 간다 하더라고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우리 랩너트리 앞에 캠프하면서 또 주일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온 친구들이에요. 뿌엉 이름도. 근데 어제 이게 대화하는 걸 봤거든요. 외국인이 왔잖아요. 이 예지가 그래도 전도자 된다고 그 학원도 다니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그 사람하고 기본적인 뭐 소통 조금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좀 갔다 왔다고 뭐 살아야 되니까 뭐 손발 다 해서 했겠죠.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학업도 그렇게 움직여져.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우리가 수학 좀 잘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살리려면 여러분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지. 그런데 복음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고통만 당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야 돼. 나는 앞으로 시대를 움직이고 세계를 보고만 할 내 그릇을 준비하고 내 삶의 인생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산업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랩넌트로. 이 비밀을 누렸던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울의 영적 문제 이게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드러난 거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바울의 영적 문제가 뭐냐? 복음만 빼고 모자랄 것이 없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야. 여러분 복음만 빼고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복음에 안 들어가. 야, 저 사람은 공부해서 엘리트니까 이 복음 받으면 끝내주겠다. 수십 년 그것만 했기 때문에 복음과 충돌이 돼요, 생각이. 그래서 복음에 안 들어가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 바울의 영적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요. 틀린 걸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넘기는 게 그 일이에요. 복음 없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성공하시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잖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유대인 중에 또 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됐어요.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복음 외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복음 외에는 복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이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야.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조경 전공하고 사회복지 전과할 때 처음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 질문하라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 목사님이 책 100권, 300권, 500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가지고 계속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책들을 막 닥친 데 다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뭐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뭐 중간 내용이 다르고 그 하려고 하는 복지 대상자들만 다를 뿐이지 내용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걸 딱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책을 막 읽고 나서 이게 사회복지가 육신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빵꾸난 걸 육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영적 문제로 인하여 오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책을 보니까 이게 불교 신자가 쓴 책인지 카톨릭 신자가 쓴 책인지 크리스찬이 쓴 책인지 또 개똥 철학 가진 사람이 쓴 책인지 이게 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요. 복음을 가지고 보니 그렇게 보여요. 모든 책들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뉴에이지 사상 가진 책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옛날에는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I can do, you can do 막 이런 게 난 너무 좋았어요. 뭐 뭔가 하고 하면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 그런데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들 저주지향이에요. 그렇지? 복음을 깨닫고 보니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저는 이게 깨달아져.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없잖아요. RTS밖에 없어. 최고의 지혜요. 복음은 그 안에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공부하는 거지만 지혜는 활용하는 거잖아요. 보화,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돈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바울이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몰랐을 때 세상의 좋은 학교, 그 다음에 그 흐름, 그 라인 따라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 흐름 따라 살았어요.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 라인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타리 클럽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였다니까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사람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내가 밥을 늘 못 먹고 살아. 그러면 이 친구는요, 뭔가 한번 확실한 걸 한번 먹고 싶으면 그 생각이 들겠죠. 그거 막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막 끝내주게 한번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밥 잘 먹고 있는 사람은 이거 먹으나 이거 먹으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생일 파티 뭐 이런 것도 여러분 평상시에 뭐 나 이거 은행방에 한 사람들은요 그냥 뭐 거창하게 한번 해야 돼. 친구도 막 다 초대하고 막 친구 없는데 막 친구 다 초대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막 해. 반대예요. 양면이 있어요. 사람한테는요.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다 끝난 사람은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함께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밖에 나가서 뭐 내가 하는 취미생활 그 취미생활이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복음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져. 전도자 바울이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야.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주님 찾았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 잡혀 있고 무너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찾았잖아. 그게 시작이에요. 바울의 영적 문제. 복음 빼고 다 있었던 게 영적 문제예요. 종교 생활. 바울이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전달했어요. 이거 깨닫고요. 복음만 전달. 그러니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 세우는 일에 바울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이 지역에 복음 운동 할 것이냐. 잘 먹고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가도 먹고 저기 가도 먹는 건데 이 지역에 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운동 할 사람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7 교회를 순회했다고 했죠? 진안에도 세워져야 되고 전주에도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아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직장에 나를 부른 거예요. 옆 사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관심이에요. 관심.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중요한 제자를 보내실 거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대학 사역 안 되고 어떻게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면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지 않겠냐. 너 같은 놈이 그냥 대학에 부르면 뭐 이유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 같은 놈이 있어 분명히. 제자. 복음만 전달했다. 바울이 답을 얻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그리스도만 전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답을 얻고 나니까 말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포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이 그 아름다운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그 아름다운 입술 되기 원합니다. 저 입에서 복음만 말하고 저 입에서 하나님 역사만 말하고 저 입에서 말씀만 전달되고. 여러분 사람의 입이 같은 입이지만 죽이는 입이 있고 살리는 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술 살리는 입술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돼서 저 영혼이 살아나고 저 가정이 살아나고 저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 종일 살면서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답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 붙들려 살았어요. 그게 바울이 얻은 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시작.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 4절 팀 구성이 됐죠. 여러분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주십니다. 내가 복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눈은 복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도 복지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옆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눈은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하는 사람만 보여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만 보여. 전도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느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거 함께 할 수 있는 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이게 세계복음하잖아요. 각자 다 다른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만나죠. 왜냐? 목적과 이유가 같으니까. 광주에 있어도 결국에는 세계복음하는 자리, 목포에 있어도 결국에는 세계복음하는 자리, 전주에 있어도 결국에는 세계복음.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여러분 대학에서 뭐 학술회 이런 데 가면 각 지방과 전 세계에서 오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과 같은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그리스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전 지역에 흩어진 제자들이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팀 구성.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가민아 너랑 나랑 전북대니까 너랑 나랑 그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다.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현장을 계속 가보면 하나님이 그 현장 갈 수 있는 팀이 내 이유와 목적이 안 맞는 사람은 그거 함께 할 수가 없죠. 그죠? 복음의 이유와 맞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방향 맞은 사람은 거기가 아프리카가 되든 대만이 되든 중국이 되든 어느 곳이든 세계복음화 방향이니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요 너무 중요한 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따로. 그래서 제자 사역은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의 미션이 찾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지만 장로님들 개인이 해야 될 미션들이 있다니까요. 다 달라, 여러분. 어느 장로님 뭐 돈 많이 버시면 그분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그분 미션이에요. 어느 장로님 행정을 잘해. 행정 잘하는 게 그분 미션이에요. 어느 장로님은 전도를 잘하셔. 돈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돈 벌려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도 잘하는데 전도하면 돼요. 전도 잘하면 돼요. 어느 장로님 또 사람 관계를 너무 잘하셔. 그래서 문이 돼버리네. 이 장로님이 연결만 하면 뭐 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어느 랩런트는 막 타자를 겁나게 잘 쳐요. 막 한 500타 치는 거야. 문서 한 장 주면 3분이면 다 끝내버려. 그럼 얘는 그 일에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막 캠프를 진짜 끝내줘야 하려고. 내가 보면 저분은 참 캠프 때문에 세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가문 대대로 복지를 4대째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 같은 그 희망원 그 목사님은요, 몇 대째 복지해온 그 목사님. 가만히 있어 성도가 몇백 명이요. 왜? 입원한 사람 몇백 명이니까. 그분은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거기에 따라가려면 난 지금 해도 못 따라가. 그렇죠? 각자의 다 미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새생명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명계약이 나와야 돼요.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미션이 나. 저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너를 옆에 붙여놓은 거야. 저 목사님이 후대 사역하고 대학 사역하니까 너를 그 일 할 사람으로 보내놓은 거야. 너는 이게 네 미션이야. 너는 그 일을 하는데 경제를 담당하고, 너는 그 일을 하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왜?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죠. 아멘? 그 미션들이 여러분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치유, 마술사 꺾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예수 믿어버렸어요. 서밋. 바울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로마 복음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고요. 끝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인데, 그 여정은 뭡니까? 치유 서밋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지 시스템도 하고 학교 또 교육 시스템도 하고 다민족 시스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다민족도 어제 그 지금 한 친구 뿌엉이라는 친구는 한국어 배우고 싶다 하더라고. 우리 한국어 가르치는데 애들 기억니은 가르치는데 교재가 필요하냐 물어보더라고. 일단 와보라고 했지. 한 친구는요, 어제 온 그 방글라데시 친구는 우리 도양이 선주 다니는 동신대학교 친구예요. 나주.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석사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IT. 그 친구들은 지금 방글라데시가 원래 섬유 뭐 이쪽으로 굉장히 특성화된 나라인데,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이 IT 산업이에요, 방글라데시.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석사로 왔는데 마침 도양이 학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침 정우 엄마가 다니는 그 오리 공장에 크라운과 함께 둘이 그 공장 다니는 애들이야. 참 감사하죠. 그게 우리의 237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요, 전도자 바울처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건 바울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시대에 바울을 썼던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 무당 꺾여요. 여러분 가는 곳에 총독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하세요.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